네, 하나 둘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 둘 셋.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곳에 예배드리는데 어떠세요? 괜찮죠? 그렇죠? 예. 조금 오시면서 드신 생각이 다음 주부터 좀 더 일찍 와야겠다는 생각 좀 드시죠? 그래서 안쪽도 이렇게 앉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같이 예배하는 친구들끼리 인사하십시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이름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3명 이상 준비 시작. 예. 우리 한국교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아침 드시고 조금 당황하셨죠, 그죠? 어떤 분 저기 옛날 예배실까지 갔다 오신 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봅니다. 예, 벌써 2주 전, 지난 시간 얘기는 아니네요. 그죠? 2주 전 얘기니까. 뒤에 돌아봤더니, 지난주에 처음 왔다가, 이번 주에 또 오신 분이, 오늘은 안 계시네요. 두 가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는 성령을 주시겠다. 두 번째, 내가 너희로 뭘 삼겠다?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였고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말씀 보여드린 거였는데 마태복음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아마 약속이라고 그럴 때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의하다, 이건 약속이 아니라 명령으로 들으신 분 많지 않으세요? 저도 이걸 항상 지상명령이라고 배웠었어요. 여기서 문제 하나. 지상명령의 한자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한번 요거는 1번일 것 같다. 1번. 2번이다. 다양하게 나왔죠? 저는 처음에 볼 때는 1번이라고 어릴 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최고의 지상명령에서 땅지자잖아요. 땅에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2번이 맞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좀 오해했던 게 한자로 보니까 이릇집 윗상 목숨명 영명이요. 그래서 그 하늘에 오르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얘기니까 그런 지상명령이구나,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얘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그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줄래요? 준비 시작.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승천하시면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른지라는 말이 저는 그냥 하늘로 이른다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도래하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 상자도 그냥 위에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래서 거절하면 안 되는. 찾다 보니까 뭐 칸트의 정언명법 이렇게 뭐 나오던데 뭐 윤리 얘기라 한참 그 대학 다닐 때 저 철학 시간에 공부했던 법 생각이 나거든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렇다면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조금 고민해 볼 게 있어요. 명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게 목숨이 시키는 게 아니라 영이 그 영이 우두머리거든요. 우두머리가 내리는, 그래서 꼭 지켜야만 하는. 윗사람이 시키니까 아랫사람 혹은 그 기관은 꼭 해야 되는 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읽었던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상명하고 정말 지겹게 들으셨죠. 위에서 말하면 아랫사람은 복종해라. 항상 명령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복종이라는 말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진지하게, 이게 분명히 명령이라고 하니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준비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마 맞죠? 네. 그 다음에 실은 1장 8절에 나오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도요, 원어로 보니까 마르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마르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게다가 사전사 뜻으로 보니까 증거라는 뜻은 좀 다른 의미로 순교자라는 의미까지 있대요. 우리 삶이 예수님의 증거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때요? 예수님의 증거가 보이시나요? 증인이 된다는 거,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이 보여. 아마 쉬운 대답은 이런 거겠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면 된다. 너무 쉬운 대답이죠.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다음에 테레사 수녀님 어떠세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증거가 되신 것 같죠? 그죠? 정말로 그분들을 보면 그래,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 좀 가까이 가볼까요?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최일동 목사님, 또 손영원 목사님, 사랑의 폭탄 어떠세요? 이런 분들 보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한번 옆 사람한테 4명 중에 1명만 딱 고르세요. 마음에 드는 분 고르셔서 손 딱 잡으시고 누구처럼 살아? 여기 옆 사람 딱 보시고 준비 시작. 누구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라고. 누가 마음에 드셨나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면 좀 이런 마음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냐는, 어떻게, 거의 이분들은 성인으로 추대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는 벌써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2000년이 지나 예수님의 증거를 읽고 있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제자들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왜냐면 지상명령을 딱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나? 왜냐면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제자예요. 저희가 몇 달 동안 나눴던 그냥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나의 증거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심지어는 우리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지 고민했어요. 그 제일 먼저 한 게 이런 일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와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마 그 고민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짧은 퀴즈 하나 더. 13절에 몇 명 있을까요? 안 세봐도 실에 딱 나오십니다. 12명 땡 틀렸습니다. 11명입니다. 왜일까요?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실은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전 좀 안타까운 건 가룟 유다가 만약에 회개하며 왔다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저 분명히 받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올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상명령, 세상을 바꾸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11명이랑 여자들이랑 그 다음 예수님의 가족들 밖에 없어요. 어때요? 세상을 바꿀만 해요? 조금 적죠. 그리고 아직 도망가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기다림 속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전 요 시기가 오늘 말씀이 딱 보이거든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아직 성령님은 오시기 전. 바로 그때
다행히 사람들이 조금 더 모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근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아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뚫며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정작 하고 싶었던 얘기는 21절, 22절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던 것 중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성령님은 오시기 전이거든요. 조금 무거운, 일이 많아서 피곤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죠? 이번 주에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일들 중에 되게 더 행복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금 베드로는 그 공동체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죠? 근데 지난주에 처음 왔던 분 중에 아직 한 명도 저희가 못 모셨네요. 실패라고 할까요? 게다가 가룟 유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정한 제자예요. 사람들이 투표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정한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 아마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아예 11명으로 가지 뭐 11이나 12이나 하나 차이인데.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상처를 꺼내라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기도 중에 일어나서 그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을 바꾸라는 지상명령, 나의 증거가 되라고 하는 지상명령, 그리고 지금 11 제자들. 제가 볼 때 이 둘은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꼭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통해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 얘기는 꼭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처럼 거리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쨌건 한 사람을 채워야겠으니까 이런 방법을 쓰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럴까요? 제안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뽑으실래요? 일단 우리는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마띠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이 12사도 중에 하나로 넣으시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좀 다음 달에 이제 집사님도 2년 만에 좀 천거를 해야 되고 권사님도 저희가 항상 매년 고민하고 있는데 또 천거를 해야 되나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때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요셉, 마띠아 누가 이름이 마음에 드세요? 이것저것 뭐뭐 알아봐야 될까요? 제자가 그냥 제자도 아니고 12사도인데 12사도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덕목 얘기해보세요. 필요한 거 잘생겨야 될까요? 그건 아닌가요? 키? 아닌가? 그러면 일단 두 사람은 웬만큼 그래도 인정받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 사람 중에 이렇게 뽑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여러분 어떤 검증도 없고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또 대선이 얼마 남아서 그런지 신문에 많이 보던 단어들이 쓰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그 중에 마띠아가 뽑혔는데요. 마띠아는 성경에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전에도 안 나오고 후에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전설 속에도 없어요. 마띠아는. 그러면 이 마띠아를 왜 뽑은 걸까? 아마 이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마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일을 마띠아가 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띠아의 성품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삶, 지상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자격에 대한, 누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저희가 요즘에 제자훈련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할 때 항상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전 아직 제자훈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자격은 어떤 걸까? 예, 분명히 그런 일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성품 아니면 업적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아니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명령을 들을 때 나는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예,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저희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인과관계를 좀 맞추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더라 라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성품을 가지면 이런 일들이 있더라 라고 말하는 거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분명히 결과에 그에 맞는 원인을 찾는 건 중요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한 5년쯤 전에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97년에 선정하셨는데, 테레사 수녀님에 대한 이 책이 외국에서는 2007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2008년에 나왔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만에 나온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올 때요, 뉴욕타임즈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뭐 포털 사이트는 물론이고 중요한 모든 일간지에 이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좀 시작. 테레사 수녀도 신의 존재 고뇌. 이게요, 엄청,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의 커버 스토리로 실렸어요. 무슨 얘기인가 저도 고민해서 좀 읽어봤더니 부제목이 이런 게 달렸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내 영혼은 지옥에 고통한데 천국도 확신 못해. 이게 테레사 수녀님께서 알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실은 저희 목회자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선배 목사님에게, 특별히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계신, 그러니까 고해 성사할 수 있는 신부님들이 계세요. 테레사 수녀님이 자기 멘토가 될 만한,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님에게도 멘토가 필요했던 거예요. 멘토가 될 만한 분들에게 썼던 편지가, 실제 테레사 수녀님은 그 편지들을 없애달라고 그러셨대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이건 없애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책으로 엮어냈어요. 그 테레사 수녀님께서 그 사랑의 수도를 담당한 신부님께서 가장 잘 아는 신부님이에요. 그분께서 책으로 엮어냈는데 실제로 테레사 수녀님의 글 중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댓글이 제가 오늘도 찾아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위선자다. 특별히 저희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을 조금 비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테레사 수녀가 존경받지만 실은 그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까지 계시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신은 없다, 거봐라. 테레사 수녀도 없다 그러지 않느냐. 천국은 없다. 너희 속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테레사 수녀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하셨나요? 테레사 수녀님 하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전 테레사 수녀님 하면 몽당연필 생각이 많이 나요. 테레사 수녀님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몽당연필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쓸 대로 다 써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그때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래서 내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몽당연필 학생들을 써봤나요? 정말 이렇게 돼갖고 옆에 그저 그 모나미 볼펜 이렇게 꼽아갖고 그저 쓰던,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말했던 테레사 수녀님. 또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떤 길로 가야 되나 막 고민할 때 실은 아까 그 책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나의 빛이 되어라. 이게 테레사 수녀님이 받은 소명이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좀 시작. 와서 나를 가난한 이들의 누추한 집으로 인도하여라. 와서 내 빛이 되어라. 이게 그 테레사 수녀님에 대한 책 제목이거든요. 와서 내 빛이 되어라. 나의 증거가 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테레사 수녀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올리비아 하세가 주연했던 그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꼭 한번 보세요. 제가 혼자 보다 어떻게 봤냐면 2004년에
혼자 이러고 보다가 제가 무릎을 꿇고 봤어요. 그 영화를 한 30분 보다가 도저히 제가 편하게 앉아서 못 보겠는 거예요. 무릎을 꿇은 채로 2시간 영화를 봤어요. 그럴 정도로 와,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테레사 수녀님께서 신의 존재를 의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전요, 그 글을 읽을 때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 글을 읽을 때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타임지에 실린 테레사 수녀님의 실제 편지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은 당신을 아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침묵과 공허함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는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혀는 움직이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실려있던 그 기도문이었어요. 편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서 임종자를 위한 집을 만들고 고아들을 위한 집을 만들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하나 만들며 갔는데 그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렵더라는 거예요. 보면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테레사 수녀님의 마음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근데요, 수없이 많은 기자들이, 네티즌들이 이 글을 들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테레사 수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썼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추수감사예배 헌금 내시면서 꼭 그 편지 써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많이 써주진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12월 한 번 더 성탄절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꼭 써주세요. 근데 써주신 분들의 글을 읽는데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테레사 수녀님과 거의 똑같은 고백을 하고 계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준비 시작. 주님, 저 솔직히 말할게요. 사실은 별로 감사할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과히 우울하지 않고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거지요. 마음이 먹먹하지. 제가 글을 읽는데 이분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같이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한번 앉아갖고 목사님께서 쓰라 그래서 감사 편지 좀 쓰려고 그랬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쓸 게 없어요. 힘든 것밖에 없었어요. 학생도 비슷한 얘기 썼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사실은 아직 믿음이 약해서인지 힘들고 지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원망하고, 또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저 참 나쁘죠? 하나님, 하지만 이런 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청년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 하늘빛 아동부에게 미안합니다. 아동부 교사 중에 한 명이겠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가? 막 그런 아픔들. 제가요, 이 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이 글을 쓰신 분들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조금 느껴졌어요. 그 아픔이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이 쓸 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한번 고민해봤어요 라고 쓸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이 친구 중에 여기서 가운데 있는 한 친구가 되게 오랜만에 왔거든요. 그 친구가 한동안 안 와서 왜 안 오니 그랬더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랬는데 좀 축제 중에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주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안 믿는 건 아닌데 주님이 정말 계신지 못 믿겠어요.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내가 위선자 같아서 못 가겠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눈이 파르르 떨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 중에 그 대기실에서 이렇게 자꾸 기도를 했어요. 그지 않더라? 근데요, 그런 마음들, 정말 그 마음들. 근데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의 기도 그 뒤에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도가 없어 끝나진 않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저는 무력하지만 용감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게 해드리도록 예수님이 저를 조각조각 내시더라도 그 조각 하나하나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두 예수님만의 것이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79년 9월.
여러분, 이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말은요, 어떤 기사도 싫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제 계신지 나는 궁금해합니다. 나는 실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 같지만 딱 기사에 실어서 테레사 수녀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처럼. 그런데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난 아직 모르겠어요. 난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기도한 지 꽤 오래됐어요. 지난주에 엄세영 목사님 고백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특기, 침묵 이야기하실 때 마음이 짠했거든요. 우리 학생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침묵,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 정말 가슴이 먹먹해요. 가족의 아픔을 해 벌써 몇 년째, 1년째, 2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낫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의 환경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계속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 같고, 그런 먹먹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실은 테레사 수녀님의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고민이 있어도 테레사 수녀님은 예수님을 믿었던 거야, 안 믿었던 거예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크게 대답해주세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고민인데 그 길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올교 성도님들의 편지도 똑같이 이어지는 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우십시오. 아직도 저는 약한 저의 믿음입니다. 감사해야 할 걸 듯 이 글을 쓰다 보니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네요. 듬직하고 이쁜 아이들이 참 잘 자라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신을 알아가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항상 인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 늘 제 곁에서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 또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알바하면서 다시는 교회 못 다닐 줄 알았는데 예배드리는 시간에 버는 10,000원, 20,000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걸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좋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약한 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저와 함께 하셔서 더 성숙하고 강한 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제가 될게요. 여러분, 이게 학생의 고백이에요. 아직 어렵고 힘들고 흔들거려요. 그런데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제가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의 기도와 똑같은 감동, 아니 실은 더한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기도는 아마 테레사 수녀님의 기도나 제가 읽어드린 우리 한올교 성도님들의 기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아직 성령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무언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의 변화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엄세영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시간, 어떤 이들은 그 괴로움에 원망만 하고 있고 그냥 그래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그러고 떠나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요.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실 걸 믿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요. 왜냐하면 명령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이란 말 묶을 속이에요. 약속이란 건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전하는 증거가 돼야 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도 너한테 묶인 거야. 나도 너와 함께 살 거야.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고 말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미 약속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중에 솔직히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 추수감사 예배 잘 드리게 하시면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어저께가 되네. 와, 오늘이 김장하는 날이더라고요.
그죠? 오늘이 보니까 학생들도 못 오는 학생 많은데 그 보니까 김장하러 가요. 오늘 김장하는 날이더라고. 근데 김장하러 가든 아니든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이 내계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갑시다. 예, 목사인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가정을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면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래도요 제 마음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한옥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찬양가 좀 준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셨고 성령님은 아직 오지 않는 시간, 제자들이 불안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한 시간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믿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저는 정말 믿어요. 우리 한옥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실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해요. 근데 좀 춥나요? 조금 춥죠? 반드시 좌우에 창문이 열려있더라고요. 그죠?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건 예배드릴 때 조금 일찍 와서 문 딱 닫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이승현 교수님도 기도했을 때 이 자리가 꽉꽉 차는, 실은 꽉 차는 게 중요할까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꽉 차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기 창문도 좀 닫아줘요. 저기는 완전히 열려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아직 성령님이 오지 않으신 것 같은 바로 그 시간,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 가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 혹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거 혹시 않으십니까? 새벽기도 아니면 큐티 아니면 내가 전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 여러분 멈추지 않으실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과 함께 그 길 가는 이번 한 주 되겠다고, 내가 그 길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가사를 아시는 분들이 가보시고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 길을 갔던 제자들처럼, 또 테레사 수녀님처럼, 또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처럼 내가 그 길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다고. 내가 보이지 않고 믿음이 잠깐 흔들린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내 계신 사명 올고지 감당하며 가기 원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이 어디 아직 주님이 오지 않은 시간, 12대가 모였습니다. 아직 11대가 모였습니다. 모든 것이 차있지 않은데 그들이 모여 그들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 같은 시간, 내 믿음, 아니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고 아버지 그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저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되게 그 길을 함께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바라보며 간절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의 믿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테레사 수녀님도 그러나 하나님 나의 조각조각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지금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사오니 그 길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이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깨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압니다.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길을 향하여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살았던 12제자처럼, 아니 그 11제자처럼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그들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만드는데 벽돌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드리거든요. 네, 서 계시면 됩니다. 바로 축복했으면 할 거니까요. 사냥나 소리가 좋죠? 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 다음 주에 수학이 세례식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세례 받으실 분들은 좀 이쪽으로 좀 모여주세요. 다음 주 세례 받으실 분 부서별로 뒤로 모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사 모집 말씀드렸죠. 저 중고등부 좀 급해요. 저한테 내년 되기 전에 좀 신청하시면 좋겠는데 바로 신청해 주셔서 중고등부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평일날 속회하고 있는 거 아시죠? 주일 오후 예배는요 여기 아래서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끝나고 나면 짐을 옮길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끝나고 오늘은 이제 식사가 원래이기 때문에 원래 광고 먼저 할게요. 오늘 남성교 여성교분들 모이셔서 저희가 12월 셋째 주에 당회 잡았거든요. 근데 당회 전에 임원들 구성이 돼야 돼요. 지금 아마 다들 회장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원 구성해 주시고 내년에 뭐 하면 좋을지 좀 이야기들을 좀 그 여성교회별로 남성교회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성장년들 저희 좀 같이 저걸로 모이고 있는데 제자훈련 똑같이 진행할 거거든요. 제자훈련은 지금 시간이 시계가 없어서 시간이 그런데 45분까지 저희 모였던 그 자리로 제자훈련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내려가실 때 그 원래 하러 내려가실 때 좀 하나씩만 들고 가주시면 저희가 나를 때는 리어커로 날랐거든요. 근데 하나씩만 들고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자훈련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확인해 주셔서 저희 고백은 오후 예배가 그냥 오전 예배처럼 꽉 차서 그냥 이곳에서 찬양 예배처럼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는데 좀 일단은 좀 힘을 모으는 시간으로 저희가 좀 교회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 아침 기도회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월 큐티 나왔습니다. 저기 있는 거 아시죠? 나가시면서 큐티랑 지난주에 모든 또 상품이래네요. 선물 못 받아가신 분들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예배요 확인해 주시고요. 친구가 기억하시죠?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그 자리는 못 일어나는 자리가 좀 있네요. 그죠? 일어날 수 있나요? 할게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명령 따라 살기로 내게 주신 그 시간, 때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 때로 장애물들이 있어도 꿋꿋하게 끝까지 그 주님과 함께 가기로, 왜냐하면 나에게 묶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 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